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읽었던 책 중에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토니 테니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 뭐라고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비행기를 타고서 자주 이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출발 딱 해서 이륙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봤던 높은 빌딩들과 그 큰 대도시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우리의 종교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통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과거에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좀 이게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상 좀 지금도 좀 그런 시니컬한 면이 있지만, 그때는 조그만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거의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제가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한강을 딱 갑니다. 한강을 딱 가면, 한강을 딱 가서 그 고수부지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바람이 불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 한참 이렇게 멍 때리고서 그 한강 물과 그 외의 배경들을 쫙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멍 때리는 시간. 두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그 강남역 근처에 있었던 역삼동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한번 타면 관악산 입구까지 가거든요. 그럼 관악산을 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를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 정상에서 딱 서울 시내 내려다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요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저런 곳에서 내가 저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웠나? 그런 걸로 고민했었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 40분 이렇게 바람 쐬면서 풍경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그 올라가기 전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 어릴 때 과거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관점과 우리의 시선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많고요. 항상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고, 언제 어떻게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떻게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막 진짜 탄탄한 대로 가운데 막 우리가 가면 천국길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내 스스로의 결정과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제자들도 봤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것을 느꼈죠.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고 이렇게 막 높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럼 예수님은 나는 이 무리들 다 보내고 나 혼자 다 보내고 나 좀 기도하다 갈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죠? 밤에 갑자기 막 폭풍과 막 몰아치는 거야. 배가 어렵죠. 배가 막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은 경험상 배를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보면 막 폭풍이 있을 때는 이 돛을 달면 안 됩니다. 찢어지니까. 그리고 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두고 노를 져야 되는데 열심히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막 제자들이 막 자기네들이 노를 저으면서 막 그 폭풍을 어떻게든 건너가 보려고 자기네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방향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게 순종했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를 막 휘어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문제도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죠. 난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에게 주신 응답을 따라 나는 행동했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문제 덩어리니까.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동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나마 그래 내 잘못이야. 그래 내가 세상 탕자처럼 내 멋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하니 이거는 그래 내 탓이야 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오면 주님이시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은 전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저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피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기 전이죠. 재앙 가운데 있을 때도 원망을 하고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그리고 나왔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서 쭉 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불평불만합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 따라오니까 불평불만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갔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해요. 저는 괜찮다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거나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 지금 우리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불만하는 거는 그래 어느 정도 인정은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놓고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가시적으로 계약 언약 가운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랬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셨다며 시내산에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의사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채찍질을 드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평불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저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도 안 하시고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입니다. 그럼 이제 제 아까 그 구약에 있는 얘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엔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때리시고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정말 말 안 들으니까 막 다른 나라한테 침범당해서 막 멸망시키고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 예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주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지금 주님이 안 계세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새벽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폭풍이 몰아쳤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그 폭풍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배 안에서 막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너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막 그렇게 할 때 그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증거품이었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러 다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것들이 왔다 갔다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쫙 주님이 걸어오실 때 저는 베드로의 이런 면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약간 그 행동파거든요. 굉장히 행동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 그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를. 근데 요한은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행동을 하잖아요. 뭐라고 행동하죠? 자, 보세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전에 뭐라고 했죠?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서 유령인가? 하고 더 두려움이 떨었는데 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를 걸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28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베드로의 일어난다 행동하는 면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의심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게 말이 가능한가?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베드로에게도 의심이 있었지만 기드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계속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의 뜻이면 요거 내 양털 깔아놓을 테니까 요거 안 적고 다른 데만 적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안 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반대로 해주세요. 그럼 나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자칫 잘못 우리가 보면 야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의심을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의심조차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20장에 보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도마가 의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게 해주세요. 나 그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 듣더니 아이씨 나 이거 내가 내 손 직접 안 만지면 나 안 믿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떡하죠? 저 같으면 혼낼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혼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만져봐. 네가 못 믿겠다면 만져봐. 라고 해서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잖아요. 오늘 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갖고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의심을 정말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을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죠. 자, 보세요. 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중에 혹시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믿음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으셔서 수술하면 6개월, 수술 안 하면 3개월 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다가 하혈을 하셨는데 뭐 시커먼 피가 보여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죽을 때는 가족들 곁에서 죽어야지 라고 해서 내려오셨는데, 좀 개운한 면이 몸 상태 어떤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서울대학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았더니 완치 판정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서울대학 병원에서요, 포기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포기했는데도 그래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수술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친가와 외가가 다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기적을 보면 교회를 와야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나온 적이 없으십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이걸 보면, 성경을 봐도 기적을 봤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이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 와 했더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요. 걸으면 믿음이 생겨야죠. 근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생겨야죠 라고 하는데 이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0절입니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유령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해서 와라 해서 무리를 걸었어요. 이때까지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시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장마철에 우산 쓰고 가는데 옆에 계신 분이랑 대화가 되세요? 비가 막 오는데 차 안에서 옆에 분과 대화가 되세요? 안 돼요. 왜요? 시끄러워서. 그러면 지금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베드로는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모든 시선이 다, 모든 자신의 집중력이 다 주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와라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걸었네요. 걸었는데 오늘 지금 같이 읽었던 30절을 보니까 무엇을 봤죠? 바람을 봤어요. 시선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시선이 바람으로 향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빠져들죠.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베드로는 바람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물에 빠져드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간에 어떤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고난, 역경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조금이나마 환경으로 향하거나 그 문제를 향하게 되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집중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시선이 조금만 비껴나가면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나 다 꼬꾸라졌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말로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이 문제들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은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가운데로 딱 향하는 그 순간 끝나요. 다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그 가운데 빠져듭니다. 헤어져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군대, 제가 이렇게 이래 보여도 제가 군대 소대장 출신이거든요. 장교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 받는 것만 생각하면 좀 짜증이 엄청 나는데, 지금도 짜증이 나는데, 특히 유격 훈련할 때 레페를 해요. 레페를 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레페를 하는데 4가지를 하래요. 4가지를. 어떤 걸 하냐면 헬기 레펠이라고 해서 11m 이렇게 올라가 있는 줄 하나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레펠이 90도로 깎인 산 절벽을 100m를 내려오는 거예요. 레펠로. 또 하나는 낙하산 레펠이라고 해서 낙하산 메고서 뛰는 거예요. 11m 정도 거리를. 또 하나가 뭐였더라? 그래서 아무튼 한 4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줄로 도화하는 게 있는데, 줄로 도화하는데 처음에는 3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이 3개가 되어 있고 발로 밟고 팔로 지탱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고, 2줄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줄이 있어서 위아래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게 한 줄 레펠인데, 한 줄 레펠은 자세를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 뭐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 훈련할 때. 놔야지, 이 손 잡은 이걸 놔야지 내려가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서. 처음엔 실패했어요. 욕 엄청 먹고 막, 아마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겁니다만, 이게 막 얼차려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랬더니 조교였던가 교관이었던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아래 보지 마. 레펠할 때는 아래 보는 거 아니고 네 정면만 보는 거야. 정면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면을, 그러니까 아래를 보면 막 100m 막 11m 막 이러거든요. 정말 겁이 많이 나는데, 너 앞에 봐. 앞에 봐. 제발 좀 너 앞에 봐. 너 성공은 하자. 이래서 정말 앞에 보고 레펠을 했어요. 그때 겁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손이 나아져요. 손이 났다가 브레이크 잡았다. 놨다가 브레이크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데, 어떤 거, 제 컨디션 똑같잖아요. 전 똑같아요. 근데 교관의 말 한마디,
시선을 앞에 봐. 아래를 보지 말고 앞에를 봐. 내려갈 곳을 보지 말고 앞을 봐. 저만 알 두고. 저는 컨디션이 똑같은데 그 시선 하나 바뀌었다고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알아요. 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셨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적용 못하면 100m 위에서 대령대령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계속 겁만 내는 거죠. 왜? 이거 내려가야 돼. 내려가지 못하니까. 올라가지도 못해요.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요.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뜬금잡는 것 같지만 아니 해결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아까 했지만 안심하라 나니라는 표현 이거는 이제 예전에 개역 성경판을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나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이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안 해주실 거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거짓말은 아니고요. 32절에 보세요.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믿음의 실패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배에 올리시고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모든 바람은 그쳤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전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사람으로선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폭풍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 뭐 때문에? 앞에 펼쳐진 폭풍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맞닿은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간증거리도 많은데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문제 가운데로 돌이키는 거죠.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시선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간절해지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것이고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미 이게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으면 믿음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도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진심은 담지 못할 것이고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